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 구약성경 812면 우리 시편 18편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12페이지 시편 18편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 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스올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구약성경 잠언서 14장 4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맞느니라. 소가 있어서 구유가 더러워지고 그리고 소 때문에 구유가 지저분해집니다. 그래서 늘 그 구유를 청소해야 되는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구유가 더러워지는 것이 항상 신경 쓰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매일 청소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일이 귀찮은 일이 될 수 있고 또 힘들고 어려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소가 없다면 얼마나 좋을까? 소가 없다면 구유가 더러워질 일도 없고 지저분해질 일도 없습니다. 그러면 따라서 청소할 일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소로 인해서 얻게 되는 유익들이 너무 많아서 그 많은 유익들을 생각해 보면 구유가 좀 더러워지는 거, 그리고 더러워진 구유를 뭐 좀 청소하는 거, 그것은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그렇게 큰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정도의 일은 그렇게 우리가 문제 삼을 만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 꼭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너나 할 거 없이 이런저런 고난과 환난을 겪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 갑자기 어려운 일이 생긴다면 그게 얼마나 신경이 쓰입니까? 그 어려운 일이 생기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굉장히 피곤해지고 그리고 또 그 일 때문에 고통을 받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누구나 고난을 만나는 것을 원치 않아요. 그저 우리 삶 속에 아무런 어려움이 없이 그저 편안하게 사는 것이 최고다. 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며 삽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삶에 있는 그 고난이 주는 신앙적인 유익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정말 아무런 어려움 없이 그냥 편안하게 인생을 사는 것이 정말 제일인가? 그게 가장 좋은 길이고 그게 또 최선의 길인가? 사실 이것은 아무도 판단하기가 쉽지가 않은 일입니다. 사람들이 이런 얘기 하잖아요. 젊어서 하는 고생은 사서 할 수. 그저 남자들은 다 군대를 갔다 와야 사람이 된다. 이런 말들은 다 고난이 주는 유익을 말하는 것들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고난은 우리들에게 많은 유익을 줍니다. 고난이 찾아오면 비로소 그때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지나온 자기 삶을 한 번쯤 되돌아보게 됩니다. 우리가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사는데 그래도 한 번쯤은
내가 정말 인생을 잘 살고 있는 것일까?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는 거겠지? 이런 것들을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누가 좀 자신을 돌아보세요.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한번 좀 되돌아보세요.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돌아보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 어떤 훌륭한 선생님이 제발 좀 자신을 돌아보라고 얘기해도 돌아보지 않던 사람들도 고난이 찾아오면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없었던 그 일을 고난이 해내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잘 다듬어서 성숙한 인격의 사람을 만들어주기도 해요. 교만한 사람, 뭘로 그 사람을 겸손한 사람으로 만들 수 있겠습니까? 오랜 세월 고난을 겪다 보면 그 교만한 마음들이 조금씩 다듬어져서 그나마 겸손한 사람이 됩니다. 성질이 너무 급해서 항상 일을 그리치던 사람도 이런 고난을 되풀이하면서 참을성도 생기고 인내도 배우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정말 내 친구가 정말 진실된 친구일까? 누가 정말 진실된 사람이고 누가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고 누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가? 사실 평소에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함께 고난을 겪다 보면 진짜 누가 내 진정한 친구며 정말 누가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인지를 또 이렇게 알게 됩니다. 이처럼 여러분, 고난이라는 것은 우리 삶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많은 유익을 줍니다. 그러나 그 많은 유익들도 결국은 그 시련을 잘 이겨내고 극복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분복이고 그들이 얻을 수 있는 열매입니다. 그 고난을 극복해내지 못하면 그 고난은 우리를 오히려 인생의 파멸로 몰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겪는 이 모든 고난과 환난에는 그런 위험성이 잠재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일단 고난이 찾아오면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은 어떤 어려움을 우리가 만나거나 겪는다 하더라도 두려워할 이유도 없고 그리고 사실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어려움이든 어떤 고난이든 어떤 환난이든 신앙인들은 그걸 다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도대체 그 힘의 정체가 뭐냐? 무엇이 그것을 다 이길 수 있도록 해준다는 말이냐? 그리고 그 힘이 있다면 그 힘이 어떻게 우리들의 힘이 될 수 있으며 나의 힘이 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이 그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다윗이 생애 가운데 가장 어려웠던 때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은 양을 치는 평범한 목자였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전장에 나가 있는 형들이 잘 있는지 가서 알아보고 와라 하는 심부름 때문에 전장에 나갔다가 자기는 생각하지도 않았고 계획한 적도 없었는데 골리앗과 싸우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 골리앗을 물리치게 됐습니다. 그 일로 갑자기 하루아침에 다윗이 모든 백성들의 주목을 받는 그야말로 스타가 된 것입니다. 백성들의 마음이 다윗으로 향하는 것을 감지했던 사울왕이 심기가 불편해집니다. 시기심이 발동됩니다. 그래서 은밀히 자기 부하들을 불러서 지시를 내렸어요. 다윗을 제거해라. 그 사실을 알게 된 다윗이 도망을 칩니다.
그리고 사울의 부하들은 그 다윗을 잡으려고 계속 추격을 합니다. 쫓고 쫓기는 삶이 계속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붙잡히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그 도망자의 삶 속에 어느 날 두 다리를 쫙 뻗고 편안하게 잠들 수 있었던 밤이 있었겠습니까? 늘 불안하고 늘 초조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느 날은 잠자고 있는데 군인들이 산 밑을 포위를 했어요. 그리고 그 포위망을 조금씩 좁혀옵니다. 그때는 정말 여러분, 피를 말리는 듯한 두려움과 공포가 엄습하는 것입니다. 그런 다윗의 심정을 오늘 시편 18편 4절과 5절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스올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자기가 지금 겪고 있는 삶의 위기와 고난을 이렇게 시적으로 표현을 했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가 우리 마음에 금방 와닿지 않아요. 저것을 풀어서 설명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다윗이 손발이 꽁꽁 묶여있는 상태에서 홍수가 밀려오듯 탕류가 자기 쪽으로 밀려오고 있는 거예요. 그걸 다윗이 보고 있는 겁니다. 아니, 손발이 자유로워야 도망을 치든 나무 위로 올라가든 뭔가를 해보지 않겠습니까? 손발이 꽁꽁 묶인 채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탕류는 밀려오는데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때 다윗이 생각합니다. 아, 이렇게 내 인생이 끝나는 거구나. 여기서 이렇게 내가 죽게 되는 것이구나. 지금 다윗이 직면한 상황이 그런 상황이에요. 이건 여러분, 다윗만의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정말 손발이 꽁꽁 묶인 것처럼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는데 위기는 점점 다가오는 것을 느낍니다. 문제가 점점 다가오는 것을 느낍니다. 그걸 알아차렸어요. 큰일이다. 근데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때 느끼는 심정은 다윗과 같은 심정입니다. 이제 인생은 이렇게 끝나는 거구나. 이제 여기까지가 그저 내 인생인가 보다. 여러분, 그 엄청난 고난과 환난 속에서, 그 삶의 위기 속에서 누가 도대체 그런 상황에서 우리를 건져낼 수가 있습니까? 다윗이 얘기합니다. 자기가 정말 꼼짝없이 죽었다고 생각했던 그 상황 속에서 자기를 건져내신 분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2절에 보면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며 나의 피할 바위시며 나의 방패시며 나의 구원의 뿌리시며 나의 산성이십니다.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은 전지하십니다. 나의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나의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십니다. 나의 하나님은 영원 불변하십니다.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하나같이 다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으로 얘기합니다. 왜 다윗이 하나님을 자신의 반석이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왜 하나님을 자기의 방패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들은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 공부 시간에 배운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이 반석이 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이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나의 하나님은 방패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이 어떤 때에 그런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한 것입니까?
고난과 환난의 때입니다. 평소에 알 수 없었던 하나님, 평소에 경험하지 못했던 그 하나님을 그 시련과 고난 속에서 경험한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고난이 주는 신앙의 유익입니다. 다윗은 그때 경험한 그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너무너무 분명하고 너무너무 뚜렷한 거예요. 그래서 시편 여러 곳에서 언제나 다윗은 같은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시편 146편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라. 이 말씀은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 누구를 찾아가서 도와주세요, 그런 말 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구원이 사람을 통해서 올 수 있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으면 도와줄 만한 사람을 찾아가서 도와달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것은 결코 잘못된 일이 아닙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없이도 이분이 내 문제를 다 해결해 줄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을 하나님처럼, 하나님을 대신하지 말라는 거예요. 왠 줄 아십니까? 아무리 사람이 우리를 도와주려고 하더라도 사람에게는 능력의 한계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은 정말 나를 도와주려고 한 일인데 오히려 나를 그 일이 힘들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고 더 나를 고달프게 만드는 수가 종종 있는 것입니다. 그게 사람의 일이에요. 사람이 나를 도와주는 그 일까지도 정말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그 도움도 나의 도움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은 그래서 시편 127편 1절 2절에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보세요. 여러분, 집을 세우는 노력이 왜 필요치 않아요? 성을 지키는 수고가 왜 없어야 됩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면서 우리는 노력하면서 그렇게 애쓰면서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애를 쓰고 힘쓰고 노력해도 그 노력의 대가가 정말 내가 기대한 것처럼 좋은 열매로 맺혀지려면 그것도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확신하는 거예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 인생의 힘이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확신합니다. 그래서 언제 누구에게나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하나님이 집을 세우지 않으시면 아무리 우리가 집을 세우려고 해도 다 소용없는 일이다. 그런 말이, 그런 고백이 괜히 나온 것이 아니에요. 보세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힘이 되시기 때문에 내가 그 힘이 되시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런 의미도 되지만 그걸 뒤집어 얘기하면 내가 그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내게 힘이 되십니다 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분명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시는 줄은 아는데 그 힘이 되시는 하나님이 정말 내 인생에 어떻게 힘이 되는가, 언제 힘이 되는가, 그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때 그 하나님이 내 인생에 힘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를 사랑하느냐, 얼만큼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자신의 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29장에 보면 야곱의 얘기가 나옵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정말 종처럼 살고 있을 때 그 라반의 둘째 딸 라헬을 연모하게 됩니다.
저 여자하고 결혼해서 살면 얼마나 행복할까? 그것을 라반이 눈치를 챘어요. 그래서 어느 날 야곱을 불러서 얘기합니다. 네가 라헬을 좋아하는 줄 내가 안다. 내가 라헬을 너에게 줄 테니 앞으로 7년 동안 아무 보수도 받지 말고 일을 해라. 그래서 야곱이 그렇게 하겠다고 얘기합니다. 7년입니다, 여러분. 7년을 정말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면서 정말 종처럼 7년의 세월을 살아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세월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곱이 라헬을 사랑했기에 그 7년을 하루처럼 여겼다. 그 7년의 어려운 세월을 어떻게 하루처럼 여길 수 있습니까? 그 힘이 사랑의 힘입니다.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사랑에서 나오는 그 힘이 그 어려운 7년의 세월을 하루처럼 여기면서 살아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자식들을 키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요즘 부모님들도 다 애 키우는 게 어렵지만은 옛날에 부모님들은 더 어려웠습니다. 정말 고생하면서 자식들을 키워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그런 얘기 합니다. 니네 엄마, 니네 아빠가 너를 키우느냐고 얼마나 많이 고생했는지 모른다. 너 그 엄마 아빠의 희생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말 자식들을 키우면서 사는 동안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이 많았습니까? 어떻게 그 어려운 세월을 견디면서 애들을 다 키워낼 수 있었습니까? 그저 자식들이 무럭무럭 커주는 게 너무 좋아서, 그 애들이 잘 커주는 것이 너무 좋아서, 그 아이들의 사랑 때문에 그 어려움을 어려움이라고 여기지 않고 다 키워낸 거예요. 그래서 정작 부모님들은 자식을 위해서 희생했다고 얘기 안 합니다. 왜? 사랑해서 한 일이니까. 그 사랑에서 나오는 힘을 가지고 애들을 키워냈기 때문에 그것을 희생이라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라는 사람을 다 아시잖아요. 12제자 가운데 속해 있지는 않지만은 그 12제자들보다도 더 많이 주님을 위해서 헌신했던 사람이고 주님을 위해서 정말 고생을 많이 한 사람입니다. 인간적으로만 보면 정말 바울은 그렇게 살 이유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가문 좋죠. 학벌 좋죠. 가진 거 많죠. 그런 바울이 뭐가 아쉬워서 배고파야 되고 목말라야 되고 이 사람 저 사람들에게 이런저런 수모를 당하면서 왜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바울이 공부를 너무 많이 하더니 약간 머리가 이상해져서 저렇게 사는 거라고. 왜냐하면 정말 바울이 그렇게 사는 모습을 보면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어느 날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3절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너희들은 내가 약간 이상해서 그렇게 산다고 얘기하는지 모르지만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그렇게 살 수밖에 없도록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이. 그 사랑의 힘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고 있다. 결국 그리스도의 사랑이 바울을 마지막에는 순교하는 자리로 몰아냅니다. 죽음이 찾아왔을 때 바울은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죽음을 맞아들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죽음이 두렵지 않겠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강권하시는 그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고 순교를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사랑의 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 사랑이 우리에게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얘기합니다. 내가 정말 그 위기 속에 있을 때 무엇이 나로 하여금 그 위기 속에서 건져 주셨는가? 어떻게 하나님이 그때 나에게 힘이 되었는가? 오늘 시편 18편 6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그때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일이었고,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건져주셨다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도 신앙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도 우리가 기도하면 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도와주세요 부르짖을 때 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힘이 되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또 우리가 그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저런 어려운 일들이 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그저 입에 달고 사는 얘기가 있어요.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죽겠네. 이래서 죽겠다, 저래서 죽겠다. 이래서 어렵다, 저래서 어렵다. 사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 보면 그게 인생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뭐가 죽을 일입니까? 뭐가 어려운 일입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것은 정말 그런 문제가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할 마음이 없다는 게 문제예요. 뻔히 어려움이 찾아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이 사실은 그게 우리들의 문제입니다. 지금도 한국 경제가 어렵다는 얘기를 끊임없이 매스컴을 통해서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실 그런 얘기들이 조금씩 피부로 와닿고 있어요. 앞으로 얼마나 더 어려워해질지 아무도 예측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더 불안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불안해할 거 없습니다. 두려워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두려움이 있어도 그것을 다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힘입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삶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많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그 하나님 앞에 더 많이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보다는 더 많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지금보다는 조금 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반석이시요 구원의 뿌리시며 산성이시라고 우리도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체험적인 신앙을 주시옵소서.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그 고난을 통해 얻게 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일지를 기대하며 사모할 수 있는 큰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날이 가면 갈수록 우리의 힘이 되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는 저희들의 신앙생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